롤 하이저라는 분이 쓴 책에서 그가 한 소설을 인용하는데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남편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후회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에 첫째로 삼아야 할 본질을 간과했음을 깨닫는다. 우린 서로 위로하며 살지 못했다. 이것이 비극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까운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임무는 상대방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이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 머릿속으로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위로해 줄 사람, 그런 고백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능하신 분이 창조했으니까 기뻐하고 노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완벽하게 지으셨죠. 사람은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전능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높이 날 수 없습니다. 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사람은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처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럼 뭐가 완벽하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목적으로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열등감이나 비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타락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하다던가 아니면 다르다던가 이것이 나에게 한계라서 이것을 뛰어넘는다던가 그런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고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지 나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수중에서 산다든가 아니면 동물처럼 몇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타락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곧 깨어지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끊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보통 한 5살 몇 살부터 요새 어린이집 보내죠? 아이들이 사회성이 언제부터 길러져요? 몰라요? 5살 정도라고 합시다. 7살, 5살 정도부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은 그냥 기쁘고 예쁘고 좋잖아요.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더 아이들이 크고 유치원을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 가치와 정체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있다라고 얘기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집니다.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비교되어지면서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까와는 다르게 노래하는 것과는 다르게 두려움이 오고 화를 당할까 무서워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사회에서 세상에서 배운 그런 방식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루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더라. 성공과 성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한다고 하더라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과 박수를 받아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더라. 그들이 평판이 좋아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소유가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주입하는 것에 우리도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역할과 기능으로 바라보죠. 성취와 성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는가, 그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성취를 잘하는가, 행위에 근거한 그런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깨어진 모습들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모습 속에서는 쉽게 이런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을 거기에 뿌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모자라거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쉽게 거부당하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비난당하고 꾸준함을 듣고 서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계와 단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게 되겠죠. 그리고 외적으로 가면을 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는 없어지죠. 가면을 쓰던가 아니면 수치심에 그거를 막아서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기 안에는 불안함이 있죠. 거부하고 숨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동시에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칼 라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취 가능할 것 같지만 결핍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모든 교향곡이 결국 미완성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가치를 끊임없이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이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숨던가 아니면 도망가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발달한 나라만큼 발전된 문명이 발전된 나라만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병은 더 많습니다. 왜요? 외적인 행위에 근거를 둔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행위에 의존하는 관계로 여러분 전락하게 됩니다. 행위에 의존하는 이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행위에 의존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적인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는
탈진이 일어나죠. 외적인 것에서 그것만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고 더 많은 것이 행복을 준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그러면 더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요동치게 되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높이 올라갔다가 비난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것에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허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가톨릭 사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변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짧다. 그 짧은 시간에 슬픔과 기쁨이 매 순간 서로 입을 맞춘다. 삶의 매 순간 슬픔이 배어 있어 오직 순수하게 기쁨인 때만은 없는 것 같다. 존재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 모든 만족에 한계가 있으며 모든 성공에 질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모든 미소 뒤에는 눈물이 있고 모든 포옹에는 외로움이, 모든 우정에는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 빛은 항상 어둠 속에서 빛난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즐거운 거기 안에도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신의 아픔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메시아 된 것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즉 어딘가에 언젠가는 이상적인 사람, 환경, 상황을 만나 완전한 행복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완전하고 순수한 기쁨을 더 이상 배우자나 가족, 친구, 직장에 요구하지 않게 된다. 이 깨어진 것은, 즉 이 땅에서는 완벽한 것을 완전하게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언가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메시아가 아닌 대상한테 메시아 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결핍감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보다 불행함에 빠진다. 그때 외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 안 되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서로 깨어진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는 깨어진 자다. 깨어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깨어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못난 모습과 내 추한 모습들을 누구한테 드러내는 것 자체는 대단한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받는 자.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런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선지서는 대부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징계와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 선포합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죽음과 공포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아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노래하는 날이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어떤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그 깨어진 상태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들,
깨어진 그릇들, 여러분 물이나 바다에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푹 잠기죠. 깨어진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콕 잠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죄인에게.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깨어진 사람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삶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고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하면 여러분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근데 왜 나는 계속 넘어지는가? 그러면 죄인이라는 얘기인가?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나는 깨어진 자이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자다. 깨어진 자이지만 동시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어진 자임에도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해서 노래한다. 너의 행위와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너가 잘했을 때만, 뭔가 엄청난 경건한 행위를 했을 때만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고 그렇지만, 너가 일이 안 되고 넘어지고 제대로 하는 것 없을 때라도 너가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 위험한 것이죠.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깨어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그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이분이 역사상 손에 꼽히는 설교의 대가로 불려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런던에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에 6,000명이 들어갈 예배장을 짓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설교를 매주 전 세계 주요 일간지에서 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설교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일에 적임자가 되지 못해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가장 뛰어난 분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이 사람이 나는 이 일에 부족하고 적합해 보이지 않아서 늘 애통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했더니 이사야 43장 1절에서 소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이,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한다. 그런데 왜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깨어졌으니까. 창조하신 것은 아는데 살다 보니까 살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부족하고 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서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두신 이 자리에도 결국 적임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으니까 나는 적임자다. 그것을 넘어가는, 그냥은 안 된다. 스펄전은 설교자로서 최고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기에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외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예화를 인용했던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것을 왜 인용했냐면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가 많은 부모님들의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 못한다,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 이런 마음에 그 기를 죽이는 일의 대가라고 하는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누구라고 자식을 키우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해필 너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었냐? 차라리 다른 부모라면 더 잘 될 거다. 이런 참소가 들리죠. 이 아이가 다른 부모한테 갔으면 더 잘 키웠을 것이다. 너는 차라리 다른 부모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당신의 집에 두기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적임자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만났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를 위해서 기쁨은 이기지 못하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깨어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 그러므로 이 존재 자체와 가치와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존 이건이라는 이제 그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30년간 지내면서 성실하게 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소리 내지 않고 한 인생을 살았는데 일기를 하루하루 쓰면서 그 일기장이 어느 날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 공개된 일기장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신을 못난 종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된다. 우리는 자신을 진흙과 침만 갖고도 능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조차 쓰임받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우리의 거짓된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마저 얽어맨다. 본인은 아는 거죠. 깨어진 자라는 것을 본인은 아니까 하나님도 나는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무익하고 쓰임없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뭘 깨닫는가? 두드러진 약점과 성격 결함을 지닌 허물 많은 나는 깨어짐이란 인간 조건에 당연한 것이며 인간을 사랑할 만한 구석도 없고 언행도 다르고 무능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배가 튀어나온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는 죄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다. 회개를 통해 그는 자신의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당당히 용서받는 자로 살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당부하신다. 나의 부족함과 형제들의 부족함을 잊으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속하고 새롭게 한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앞으로 살아가라. 부족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그냥 웃어 넘기라고 말씀하신다. 부족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깨어졌어요. 그러나 그 깨어짐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에게 바라보신다. 그것을 넘어가라. 깨어진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제거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에서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그가 8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영적 스승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것이다. 너의 인격적 가치의 기초는 너의 소유와 재능과 타인의 인정과 평판이 아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감사와 칭찬도 아니고 박수갈채도 아니다. 너가 이것에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사람들의 말도 아니다. 핵심은 너의 인격적 가치를 주님께, 그리고 너를 향한 그분의 엄청난 사랑에 두는 것이다. 너 자신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바꾸라. 내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제일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이 모습을, 나의 모든 모습들,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 그리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삶을 제자리로 찾게 되고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모습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존재가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나는 깨어진 자고 그러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옆에 사람도 깨어진 자이면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것을 위로하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진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이 영원하며 나를 보시면서 노래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